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 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책들을 토라라 하고 성경 중에서 이 5권만 믿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5권의 책들의 저자가 기본적으로 모세였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5권의 책 중 4번째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 군대를 조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었다. 영어로는 numbers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원 성경에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요단 건너 모압 땅까지 오는 데에 광야에서 있었던 자세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 사본에는 광야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게 이제 민수기인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시내산에 오기까지는 뭘 했는가? 여러분,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일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현대인들인 우리가 이 도통 별로 친근해 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관계하셨거든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일어났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그 사건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를 배웁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로부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은 다 읽을 건데,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는 건, 이제 아멘 하는 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할 때 구약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첫 책은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 책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사실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가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은 옛날 말이고 요즘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다른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입니다. 그때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은 흉년으로 제대로 먹을 것이 없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서 이집트에서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글쎄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날 세보니까 20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그동안의 빽이 없어졌습니다. 더 불행했던 것은 죽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 애굽의 왕이 되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 것들이 자기 나라에서 너무 호의호식하신 것을 보고 안 잊고 왔습니다. 결국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다들 노예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 지옥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일명 출애굽,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러한 모든 과정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애굽을 피신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도 건너고 여러 사건들을 겪은 뒤 우리가 질문했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약 3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약 1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더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으로 너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건데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너희들과 같이 하겠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의 택한 친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것을 약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긴 모양의 이런 재료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임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 두 번째 뭘 하셨냐면 이제 너희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니네 멋대로 살았던 건 안 된다. 이제는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고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Ten Commandments, 10계명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출애굽기서를 지나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20살 넘는 남자들을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모두 12지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별로 그 숫자를 세지요. 모두 더해보니까 60만 명이 넘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만들라고 하신 성막 좌우 뒤앞 배치를 딱 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로 가기 위한 준비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사들이 정비되었고 또 알맞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시내산에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기 한 사람이었다면 가슴이 좀 뛰었겠죠. 예. 아무도 안 뛴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멈추고
적과 후리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렜던 것이, 얼마 전까지 얼마나 죽자 살자 일하고 맨날 때리고 채찍으로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갈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시내 산을 떠납니다. 부문의 꿈을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거죠. 이런 내용이 민수기서 1장에서 10장,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그 출발이 있은 지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예요?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배워야 할까요? 우선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백성들은 원망했을까? 오늘 이상하게 성경은 그들이 원망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원망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그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 지겨웠고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한꺼번에 메마른 대지 위에서 매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의 제일 좋은 주, 제일 좋은 주의 제일 좋은 도시 올림피아에서 먹고 마시고 의식주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거기 그때 광야에서 살라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요. 그만큼 그 당시 광야 생활은 척박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못 삐딱하게 먹기만 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약과고 다 주저앉아요. 그냥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 다 안 할 거야. 그리고 자기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그런 긴장감이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과연 옳았을까요? 옳았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그들한테 불을 내려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불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음을 합해서 조금만 갔으면 곧 도착할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목표든 어디를 가려면은 바람이 불죠. 짐승도 공격하고 또 다른 민족들의 괴롭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현실을 보고 그 소망을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때를. 아무것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2019년을 새롭게 맞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모두들 대소간의 꿈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거라는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불과 12일밖에 안 지난 2019년 오늘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또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작년에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 지리한 그 괴로움이 올해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픈 유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마음 가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면요, 그거 여러분 자유죠 뭐.
근데 그렇게 하면요, 다 손해야.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는 합니까? 글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그거를 마음에 잘 새기고 원망과 불평이 딱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냥 내리쳐야 돼요.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해보면, 아니 좋은 길은 하라 그러죠. 하라고. 근데 하면은 마이너스야. 맨날 할수록 마이너스야. 그렇다고 해서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저를 또 그냥 하지만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2019년이 100% 달라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 자기 자신을 자꾸 해쳐요. 어떻게 해치냐면 마구마구 해쳐요. 가만히 해치면 괜찮은데 마구마구. 원망하고 불평해서 유익이 되면 우리 그거 맨날 해야지. 근데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건 내 삶에 유익이 안 돼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꿀꺽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갔죠.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여자를 줘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안 주셨으면 안 했죠. 그 소리예요, 지금. 결국 지가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적어도 인간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니까 고통, 아픔, 서러움이 아주 팽배한 이 세상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궁실궁실 머머가 궁실궁실 싫어하세요. 하나님. 올림피 하나장로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솔직히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 상황, 나한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려워요.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영 없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소망 가운데 그리고 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했었어야지.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새파란 바다를 자기들 신발을 신고 그냥 메마른 땅을 걷게 하셨잖아요. 물이 없다고 할 때 사막엔 물이 없죠. 물이 있게 하셨잖아요. 밥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만나를 가만히 보면 꼭 쌀같이 생겼어. 그거 줬잖아요. 그것도 또 뭐라 그러지?
인이 난다 그러나? 이거 지금 I'm tired of this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3일 전에 너희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너네들이 거기 들어가면 좀 싸울 일이 있으니까 너네 장정들을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 내가 불안하냐 너네들이 내 말을 못 믿을 테니까 내가 성막을 만들어 주니마. 거기를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요, 그때까지. 그런데 바람이 좀 분다고, 미세먼지가 조금 난다고, 죽겠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정말 진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좀 사는 형편은 다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 분수에 맞게, 내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 작은 일상에서의 기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참 그럴 자격이 없지만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이 내 과거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겠어. 그런데도 주님은 다 가리우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고 살지만은 결국은 내 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나를 들여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 그 소망, 그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를요, 조금만 바꾸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던 마음이 감사와 자족이 됩니다. 감사와 자족이 될 때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떤 해보다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은 주로요, 어떤 큰 배열이 있는데 거기서 빠진 사람들한테 나와요.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불쾌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불쾌하시니까 그 진영 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큰 진영 내에 불을 확 내리셨어요. 불이 탔어요. 근데 그 없는 불이 어디서 나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불 무서워요. 근데 그 불이 떨어진 곳이 성경에 보니까 진영 끝에, 그 진영이 있으면 제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성막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확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진영 맨 끝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파는 성막 오른쪽에, 어떤 지파는 왼쪽에, 어떤 지파는 뒤에, 어떤 지파는 앞에, 그리고 맨 앞에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민족 전체에는 뭐가 있어요? 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서로 합의한 또는 함께 꿈꾸는 비전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그 대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은 뭔 가나안이야, 일마다 불평인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해서 사삭
사사건건 삐딱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살면서 만나보셨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도 그런 분이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가운데는 드러나게 진영 끝에 계신 분이 있고, 그래서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해요. 또 다른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가는 길에 가긴 가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이 함께 나눴던 비전이 있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모두는 아니었어요. 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나 몰라라 했어요. 반대는 안 해요. 해! 네 하던 일 해! 근데 더 무서운 무관심으로 자기 개인의 생활을 추구했던 거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내가 섬기는 그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교회 몸이래요. 지체래요. 그럼 머리도 계실 거 아니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 그거는 목사님만 열심히 설교 잘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서로 잘 되려고 하면은 모두가 공동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진영 끝에 자리를 두는 분은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대충 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충 해도 밥 먹을 수 있고 대충 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대충 살면 어떻게 돼요? 응? 대충 인생이 될 뿐이죠. 하물며 사회도 그러는데 하나님 섬기고 천국 가는 일이 대충 해서 되겠어요? 물론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의 일도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많아요. 흔한 말로 기계가 아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1년 12달 그냥 팽팽팽팽 돌겠어요? 기계도 돌다가 나사가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건강한 쉼, 페이스는 필요해요. 근데 포기하기 위한 원망과 불평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고단한 분이 계세요? 저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보다 어떤 집안의 어떤 분은 다른 집안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이 힘써야 돼요. 돈 벌려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분이 있고 더 많이 마음을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혹시 반대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나는 좀 미흡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덕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위해 일어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망과 불평은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자국을 내 인생에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본문 3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들이 있던 그 진영 끝에 불이 확 내렸어요. 원래 안 내린 장소에 불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베란에 burnt, 확 불살났어요. 그러니까
없던 자리에 불이 내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름하여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했어요. 조금 제가 더 선명한 해석을 위해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일을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놀라운 은혜를 택할 것이라 했어요. 돈보다 명예, 아이 나는 돈이 더 좋아. 돈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냥. 그런데 조금만 가만히 냉정하게 전화 연결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렇지 돈보다 명예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겉으로는 돈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때가 많아요. 그럼 뭘 때 그렇게 결정하냐? 어떨 때? 나를 건들 때. 응? 나를 건들면 못 참는 거예요. 나를 건든다는 건 뭐냐? 내 인격과 명예가 실추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신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명예가 소중한 것이에요. 불로 사그러진 다베라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저것이 그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불이 나버렸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데 진짜 한번 조용히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데 들었어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자기는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한 번밖에, 그것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A good name. 가룟 유다보다는 요셉으로 남아야지. 이세벨보다는 우리 도르가 구역의 도르가가 돼야죠. 잘 믿다가 바울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옛날보다 더 나쁜 짓 한 데마보다는 원래는 도둑놈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가 되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좋은 이름 2019년에 저도 되고 여러분도 하면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올해 더 많이 이 올림피아 지역에 만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아주 세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권면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은 너한테 좋지 않아. 네가 행복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힘들겠지만은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와 올해도 동행할 것이야. 힘내고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따른 흐르는 땅으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고 힘든 나의 오늘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주께 의탁하며 용기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되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